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노유에 속해 있는 68명 노유원 수련회, 특별히 종교개혁지 곳곳을 돌아보고 오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개혁지 탐방을 갔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에 들어가면 거의 11시가 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곳곳을 돌아다 보니까 많이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개혁지에 본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종교개혁의 본산지가 적지 않게 퇴색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빈약한 교회로 점점 추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큰 예배당은 세워졌지만 주일이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지 아니하면 유럽교회 그 이상으로 빠르게 추락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부흥의 불길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을 한 3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구습의 그런 자리에서 탈피하여 정말 예수의 영성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 우리의 믿음의 진일보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더 닫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500주년 단어만 칠 것이 아니라,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으로 돌아가는 몸부림이 교회 공동체 속에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종교개혁지와 선교지를 은혜 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이 13장 말씀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눈 내용이 있었습니다. 땅을 나누되 특별히 가족대로 성읍을 분배받게 하셨다. 가족대로.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가정의 달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문맥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세우신 가정에 있고 그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각자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대신 레위 지파는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성읍을 얻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요단 동편은 실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이 아니었는데 왜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었지만은 육신의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오랫동안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 거칠은 광야를 지날 때,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해 보니 거기는 그야말로 저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에덴의 동산처럼 좋았던 곳이었어요. 저들은 목축이 많았는데 그 양떼들을, 소떼들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땅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곳곳에 맑은 물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들은 눈에 보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 기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성도가 머물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약속의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곳입니다. 고로 성도들의 소망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다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배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라고 말하면서요. 자, 이러한 문제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이 복된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단 동편에까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즉 요단 서편의 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정복한 이 약속의 땅을 누구로 하여금 분배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사람들 생각대로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모세 시대에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3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지휘관입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미 땅을 누구를 통해서 분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을 택하여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땅 분배 책임자들을 정해 놓으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분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땅을 분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명령한 사람들에 의해 정확하게 땅이 분배되었는가요? 즉 민수기 34장 16절 18절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한 그 이름들에 의해서 시대가 한참 흐른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에 의해서 땅 분배가 되었는가? 오늘 1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쁨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면 넓은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을 방향을 바꾸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회피하면 결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철저하게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나올 때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99%의 말씀에 순종해 내 생각이 1%라도 개입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아니죠. 1%까지 궤도를 수정하여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남보다 좀 더 기도하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의롭게 살으니까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건 죄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역에 나가는 데서 좀 빗나간 그 모습을 적중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을 말씀에 쳐 복종시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처럼 썩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후에 주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 12 대표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어떻게 기업을 나눴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땅 분배위원 선출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12지파 대표들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땅 분배 방법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2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땅을 분배하되 제비뽑기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다른 방법이 아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앞에 오늘 본문전 여호수아 14장 33절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말고 분배된 지파의 성읍을 얻어 살도록 하라. 그런 명령이었죠.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나눴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요, 지금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죠. 우리 한반도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휴전선 55마일이 지금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에도 죽어있는 화산은 사화산이라고 하고 활동하고 있는 화산은 활화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쉬고 있는 화산은 휴화산이라고 하죠. 휴화산은 언제 용암이 분출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도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백두산에 그 용암이 끓어서 분출되기 시작하면 한반도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을 지리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화산 용암이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한반도도 언제 6.25 같은 전쟁이 또 도발할지 몰라요. 만약 북한이 침략해 온다면 60만 군인들에게 누가 명령하겠습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 최고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되죠. 입성하게 해서 이제 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형편상 청와대에 당선된 날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서대문 사저에서 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합창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대통령은 전화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고 격려한 후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창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임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눈앞에 폭탄이 떨어진지 알지라도 장관이 적진 앞으로 명령하면 달려가야라는 겁니다. 그 사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기 위하여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달려가라, 멈추라,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셔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땅 분배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비 뽑아 나머지 9지파 반이 나누게 되죠. 제비 뽑기 방법은 지금 공동체 지도자들이 고민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명령하셨던 방법입니다. 지도자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간의 꼼수를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보처럼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자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저렇게 하면 힘이 드는데, 그런 것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계산해서 손해볼지라도, 생각해봐서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드리는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되게 망하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땅 분배 방법을 제비 뽑기로 하였을까요? 이건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명하셨고, 제비 뽑아 얻어진 땅은 각 지파의 조상 이름을 따라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섭리하시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합니까? 대통령을 위하고 권세 잡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실상은 이 나라를 그들이 통치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을 계획을 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바로 제비뽑기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결정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판결이 필요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찾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했지요. 오늘 본문은 14장이었으면 앞에 7장으로 가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왜 피해를 입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싸워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때 눈에 보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욕심나는 것들입니다. 견물생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건드려 그만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배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울부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있느니라. 그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이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결국 뽑혔다라고 여호수아 7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신약의 사건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12제자에 누가 가입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초대교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수공천이 됐죠.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때 제비뽑기에서 당첨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해 가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원칙과 철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철칙이 뭐냐?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영적 동맥경화를 일으켜 내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꼼수가 개입이 되면 내 영혼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철저히 바보가 되십시오. 말씀 앞에는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